말씀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3장 12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56면 357면 이어서 있습니다. 355면 6면 이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16절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하도록 합니다. 같이 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아멘 했지요.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야, 이런 말씀을 내가 말씀을 대하는데 내가 어찌 아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요? 예, 저도 힘듭니다. 이런 말씀 앞에 서면 그래도 성도들에게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래도 소망을 주는 말씀을 좀 대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어서 이제 24장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요 앞에 있었던 말씀을 돌아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돌아보면 땅 분배가 맞춰진 이후에 이제 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지파들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게 오해였습니다, 그렇죠? 오해였어요, 그렇죠? 아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죠. 아니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해요? 그냥 말하면 되고 말 같이 세우면 되고, 그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었는데 그들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고 열심히 일하려고 뭔가 애를 썼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면 오해가 생기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죠? 열심히 없으면 다툼도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봉사 안 하면요 우리 간에 원망할 일이 없지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해는 풀면 되는 겁니다. 오해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설명하고 그리고 위치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 23장, 24장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유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들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풍산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 지금까지, 여러분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일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복되게 하셨다. 아니,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그럼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자꾸 치우쳐요. 삶이 내 편안대로 해석하게 되고 내 편안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우들은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맞죠, 그죠?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말씀은 목사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씀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일이 없는데도 시험을 받으셨던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난다, 그 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읽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진짜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릴 때부터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사역을요 많이 일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예,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저는 일을 많이 벌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분위기를 딱 보고요, 일을 벌렸는데 성도들이 잘 화합을 못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 줘보면 됩니다. 저는요 그 일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전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5월달 되면 여러분 효도 관광도 해야 돼요. 맞죠? 봄봄 전도 축제도 해야 돼요. 그죠? 전도 축제도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봤는데 세상에 여전도 연합회 어느 모 회장님이 일을 안 하네, 막 잔소리만 하고 싸우려고만 하네. 여전도 회장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접으면 됩니다. 일하지 맙시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죠? 뭐 어렵습니까?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목말라 하고 주님,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전도회장이 말씀이 안 들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목장 리더가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빨리 목장 리더 자리 내려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목장 리더 내 그만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속상할 겁니다. 그 말이 아닌 걸 아시겠죠, 그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은요
말씀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 이게 진짜 문제다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지요. 문제는 씨앗을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다 주워 가버리고,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가 막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보세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것은 옥토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앗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예요, 내 삶이 문제예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기갈이 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말씀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여전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비슷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지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영혼의 복이 있고, 여러분 은혜가 되고 성장하고, 여러분 이거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뭐 우리 장로님 이제 노회 가니까, 그죠? 다음 주에 또 노회네, 그죠? 예, 그 다음 주네요. 그러니까 노회 가면 끼리끼리 사람들 친하게 지냅니다. 맞죠, 그죠? 노회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뻔합니다. 노회 가도요, 야 저분도 목사구나, 저분도 장로님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노회 가도요. 이게 참 사람 사는 게 참 희한합니다. 노회 가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그럴 일이 뭐 있겠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단에 총회에 가면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싸운답니다. 와, 이게 정말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싸우는 자리는 정말 뭐 막을 길이 없을 만큼 심각하게 싸운대요. 왜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지 알죠? 왜 그렇게 심하게 싸워요? 에? 기도하면서 싸워서? 아니에요. 서로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고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 이렇게 희한하게 그렇게 적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동기 모임도 있고요, 이 시찬의 모임도 있고 노회 모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저런 모임들 만남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함부로 교제하거나 함부로 만나지 않아요. 그분이 얼마나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로 인하여 만나지도 않아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냐를 항상 제 마음 안에 둡니다. 제 마음 안에. 그래서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들은요 놀러 다니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행 다니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면 제가 교회에 대하여 고민하고 말씀에 대하여 고민할까요? 아니면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어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하여 고민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 제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 있죠. 뭐 동기 모임을 하면 만나야 되죠. 그렇지만 몇몇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게 되면 저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만나면 나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니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바로 서 있으면 그분들이 뭐 목사님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기운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영향력, 좋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믿음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세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도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고 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 통달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가, 말씀의 인도함이 진짜 있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이제 여호수아의 경고입니다. 경고. 지난주 이제 권면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마음에 불편함 좀 생기죠, 그죠? 경고, 이게 뭐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진짜 그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절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의 경고의 메시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뭐냐면 남아있는 민족들, 땅을 점령했지만 그들 남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 그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더불어 그들과 함께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책망이 임하고 너희에게 멸함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이제 그 말입니다. 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의 고민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열의 8명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 열의 8명이 아니라 뭐 그 중에 뭐 한두 명은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믿는 사람도 또 믿는다고 말도 안 해요. 안 하지요? 이상하게 안 하다가 같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을 여기서 만나네. 그때 권사님이었어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이런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고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민족들, 특별히 남아있는 그 민족들 가까이 하면서 혼인하고 왕래하고 이런 일들이 뭐 다반사인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지나시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예수님 주변에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는 누구에게도 무시를 당한다고 했죠? 길거리의 거지들이 세리들을 무시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지들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한 분 줍시오 하는 거예요. 거지들이. 그러다가 뭐 노집사님도 한 푼 주고 뭐 누구도 주는데 세리가 돈을 주면 기분 나쁘다고 돈을 던져버린다고 했다고요. 아니, 거지들이 세리 돈을요 기분 나쁘다고 던져버려. 그게 세리였었는데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죠? 마태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세리였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수종 들고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돈벌이에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예수님은 다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9장 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됐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 삼습니까? 누구나 제자 삼아야 됩니까? 누구나 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멀리하기보다는 그들 더 가까이 하고 제자 삼고 가까이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마음도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움도 가지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보다 좀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뒷부분에 있는 이 12절의 뒷부분에 있는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12절 앞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었죠. 12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돌아서는 게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땅에서 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아니라 돌아선 삶인 거예요. 돌아선 삶은 뭘까요? 그럼 돌아섰다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절 말씀, 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들을 경고한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돌아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베드로가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돌아서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모르는 척하고 살아간다고요. 예수 모르는 척, 그걸 무슨 신앙이라 그랬죠? 이순신 신앙 들어봤잖아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 말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 다니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방을 섬기면 안 된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 삶에 계속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13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13절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나타난다, 그 말 아닙니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자, 먼저요, 그렇게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전에 내가 너희 목전에서 이방의 모든 악한 것들 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내가 안 쫓아낼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편 들어주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보시죠, 이제는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마침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함을 받게 되겠다.
이것이 두려워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뒤돌아서면 안 돼. 뒤돌아서서 살면 안 돼.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될 거야, 채찍이 될 거야, 눈에 가시가 될 거야, 멸함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두 가지 우리의 마음에 좀 결단을 해보도록 할까요?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우리는 뭘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뭘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다시 8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보세요, 8절은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두 말씀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셔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계속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런데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보세요,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12절에는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난 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든 뭘 가까이 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홈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 홈쇼핑이면 밤 늦은 시간도 다 켜놓고 홈쇼핑을 좋아합니다. 홈쇼핑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상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홈쇼핑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저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상하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보고 있으면 저것도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 아시죠? 필요 없는데, 분명히 우리 집에 필요 없는데 보고 있으면 이게 자꾸 사고 싶은 마음보다는 저게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드는지 안 드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우리 집에 TV가 없거든요. TV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TV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TV가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상하게 묘하게 홈쇼핑은 보고 있으면 우리 집에도 저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꽤 큰 교회 목사님인데 밤 늦은 시간에 홈쇼핑을 봤대요. 여러분에게 보는데 홈쇼핑이 그렇게 재미있답니다. 재미있습니까? 대답하세요. 홈쇼핑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다행입니다. 홈쇼핑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홈쇼핑을 어떤 사모님이 이게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홈쇼핑을 보다가 이게 옷을 샀대요. 이게 보면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로는 항상 그런 건 절대 옷은 사면 안 된다고. 그 질은 정말 그냥 잠시 보기만 좋은 것이지 사가지고 성공했다라는 마음은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재질이 좋을 리도 없고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 안 되는데, 이 사모님 볼 때는 이번 봄에는 저거 사면 내가 꼭 많이 입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옷을 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장롱안에서 한 5년 만에 포장이 뜯지도 않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였습니까? 필요 없던 거였습니까? 필요 없는데 이상하게 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홈쇼핑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우리 집에는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거 다 필요한 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집에 드릴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홈쇼핑에서 드릴 하잖아요. 드릴 광고하잖아요. 1년에 드라이버 한 번 만질 일이 없는데 그거 사더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집에 보면 드릴 같은 거 한 개씩 다 있고 그러시죠, 그죠? 한 번도 쓰지도 않는데, 그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가까이 하면 그게 자꾸만 내 삶에 끌리게 되더라는 거죠. TV 앞에 있으면요, TV가 나를 인도합니다. 그 TV에서 아이돌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잘 부르면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아이돌이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에 흥겨워하면서 세상 노래는 다 따라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요, 인터넷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소식들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불안해지고 심해지면
불안한 마음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 또 여쭤보죠. 목사인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그런 이야기할 때는 좀 작게 이야기하세요. 작게. 여러분 돈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 그건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크게 하시고요. 제가 물을 때는 좀 작게 대답하세요.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속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제 주머니가 비었는데 돈 좀 채워주세요. 제가 그러고 다닐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 그런 사람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돈은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계속해서 돈에 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몇 년 동안 머물게 합니까? 40년.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한 번에 뭐 옮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멋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민족을 이게 역병을 돌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 상처 입지 않는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도 안 변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뀌기를 원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별의 별 기적을 다 경험해도요, 입술에서 감사가 많던가요? 불평이 많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게 우리니까, 그죠? 우리니까.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40년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잘 안 바뀌어요. 이제 이런 거 물을 때는 이제 원로 장로님한테 자꾸 묻게 돼요. 장로님, 원로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격이 잘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던가요? 그런 거는 작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크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크게 이야기하셔야죠. 여러분 이야기니까. 저도 잘 안 바뀌고 여러분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시킨 거예요. 방황. 너희들 좀 훈련 좀 해라. 너희들 좀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도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홍해가 갈려져도 안 바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40년 살아가도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지고 메테오라이트가 내려와도요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요, 우리. 여러분 보시죠. 그 몇백만 명이 되는 인구가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인구가 그래도 이제 요단강까지도 다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여리고 성도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리고성 다음에 그들이 그 길을 대성하고 뭐 길을 열려 있는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바로 실패합니까? 또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내 감정을 가까이 하고 되고 내 이방의 땅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내 능력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내 경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 삶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이나 훈련시켰다라는 것은 옛 습관은 좀 버리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마음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라, 그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도요 선택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지요. 그런데요 선한 말씀이 선하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결하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불길하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 그럽니까? 진짜입니까? 예 15절 말씀을 볼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줄을 그어놓거나 혹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둬도 될 것 같아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떤 말씀? 선한 말씀이 계속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의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자 보시죠. 같은 말씀인데 앞에는 선한 말씀 뒤에는 불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불길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다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합니다. 바람도 순종하고 나무도 순종하고 태양도 순종하고 하늘도 순종하고 땅도 다 순종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될 것처럼 보이면 불길한 말씀으로 악한 말씀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길하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내게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선한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불길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어떤 이들은 동일한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고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똑같은 말씀인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도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내 마음 안에 불안한 말씀으로 근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런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마음에 복으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불편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렇죠. 선지서 특별히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많아요? 아니면 책망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만 책망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만 좀 내게 이렇게 재앙의 말씀 책망의 이야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은 말씀 자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선택은 내가 다르게 하더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선하게 판단하고 어떤 이들은 불길하게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배경에 둔 것은 너희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너희들 땅을 점령했지만 그 땅에 아직까지 너희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 민족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도 있지 않느냐, 그들 혼인하지 말라, 그들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런 편한 말씀이 아니라 좀 불편한 말씀이거든요.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찝찝하게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끌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끌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보시죠. 말씀인데 말씀을 때 했는데 끌려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목사님이 오늘도 나를 쳤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말씀이 목사님께서 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표현들을 다 살펴봅니다. 묘한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죠. 뒤에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과 멸하리라는 것은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시죠. 아름다운 땅인데 재앙으로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모든 불결한 말씀이 이런 보시죠. 선한 말씀, 불결한 말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15절 뒷부분에도 보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기까지. 아름다운 땅인데 멸한다 그래요. 아름다운 땅이면 우리에게 복되게 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하겠다. 여러분 멸망하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뱀의 소굴, 사단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요 사단의 소굴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요 사단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 뱀의 소굴이 돼요? 불길한 말씀으로 내가 선택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여러분 불길한 뱀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이 천국과 같아야 되는데 지옥과 같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천국과 같은 모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지옥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불길한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악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일들은 계속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 세워가십시오. 초보의 믿음이 아니고요 견고한 믿음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해지고 수렁에 빠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선한가 불길한가. 12절의 말씀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말씀 안에는요 이런 묘한 패턴들을 계속 두고 있었어요. 1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14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1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핵심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요 관계.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로 여기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들은요 다 배경이요 어둠이 있고 악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인데 선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죠? 선한 말씀으로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하고 나서 이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 뒤돌아서는 일이 없기로 우리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도록 합니다.